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 47장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성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 지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게 진액이 화하여 여름 밤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원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같이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05장 찬양합니다.
조재범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없이 각자의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저희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각자가 주인인 듯 앉아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밀어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에서 속히 떠나게 하시고 온 나라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여 나누며 기도하기를 애쓰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 마음을 뿌려 주님 앞에 자복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영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이 위기를 벗어나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 연병이 속해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함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종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직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송 405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굳세고 강하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시며 그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되 복된 장막이 되어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불종하지 아니하고 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편의 재앙이 속히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와서 한 마음, 한 몸, 한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역사 속에서도 선명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들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함을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한편의 이 사태가 수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가서 일선의 현장에서 돕지 못하더라도 기도함으로 이 모든 재앙이 빨리 수습되어서 모두가 다 제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또 이 모든 재앙이 속히 거두어지도록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재용 집사님 아버님, 이래원 목사님 지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고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김수진 양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2주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잘 회복되고 또 후유증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믿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아버지께 예통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데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대명이기에 이 명령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역대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뜰 때까지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만방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 경배가 곧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가치를 올려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5절 말씀부터 우리 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방대하시니 덕진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또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경외하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분, 능력과 희락을 담당하시는 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충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거기 보면은 6절 말씀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구속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12절 말씀에도 영광의 찬송이, 또 14절 말씀에서도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 이제는 역겹다, 싫다. 그러면서 말라기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거역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도록. 다윗은 주전 1010년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외쳤던 이 말씀이 주전 791년 이사야는 우시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담,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선지자입니다.
200년 전에는 다윗 시대는 경배하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명령하시더니 200년이 지난 우시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를 통해서 예배 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폐역한 모습이었으면, 강팍한 모습이었으면 20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대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죠.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도 차라리 우회를 할지언정, 돌아서 가는 일들은 있을지언정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주전 400년경에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 백성들이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혐오스러운 백성들, 상대할 수 없는 백성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도, 우회하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어도 그쪽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있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예배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마침 예수님 가신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그때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자정의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때는 그 시간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러 일반인들은 결코 그 시간에 우물기 때 온다든지 물을 도러 온다든지 항상 아침이나 해질녘이 되어야 물을 떠러 우물가로 오는데 이 여인은 굳이 정오에 물을 떠러 왔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죄인이라고 늘 지적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서 이 저모에 뜨거운 태양들 아래 우물가에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뭐냐면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1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뭘까요? 생수.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생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 37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것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네게 주리라. 이 생수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언제 주어진다고요? 당신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성령을 생수를 부어주신다고요. 아멘. 성령을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인간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목마름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목마름의 세상이에요. 부족함의 세상이에요.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참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지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누구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어떻게? 흘러 넘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먼저 이 생수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생수를 주겠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혹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장에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 여인을 향해서 요청한 것이 뭐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생수를 준다고 하시더니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엉뚱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까요? 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17절 시작. 여자가 나가라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가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불러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회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가 남편으로 생각했던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떠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덜추어내어 주시니까 꼼짝없이 자신의 죄악상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다 토설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진정 어린 그 고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이건 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편이 5이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은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 되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도 남편이 하나가 있느냐? 한 분 오직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뿐이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 나도 나 자신도 모를 만큼 내가 남편처럼 빠져 있는 곳은 없는지. 재물의 남편, 명예의 남편, 권력의 남편, 욕정의 남편, 이런 남편 속에 쾌락의 남편, 이런 남편을 거느리면서 이런 남편 속에서 떠내면서 지나왔던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하여 틀을 마련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성결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한 그대로 뭘 보신다고? 생수를 주신다고.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수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죄악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3절,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오늘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장소를 지금 강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강조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그게 더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의 성전,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논쟁 때문에 참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두절미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많아요. 커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예배는 부지런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크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여인은 이렇게 남편 5을 두면서도 열심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신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할 때 이 영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흉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영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5을 두고도 예배를 드리는 데는 주저없이 나갔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배를 하러 왔지만은 예수님 오늘 말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그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시죠. 아멘. 말씀 중심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우리의 생각에 근거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습에 근거해서가, 우리의 전통에 근거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으로, 도의 정책으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려달라, 이렇게 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주일날 예배 드린다, 무조건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한 폐렴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왔어도 혹시나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런 의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일까요?
저 사람은 저러면서도 예배당에 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룩한 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나왔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연락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답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분에게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이 시대에 한결같이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것. 내 심령에 죄악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씻음을 받아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신 이 은총에 대해서 감복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겠어요?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강력하게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겠어요?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깨닫고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의 목적이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 새롭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의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의 이 모든 사건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고 수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친절하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진정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에서 이제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경건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전체를 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심정을 갖고, 그런 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 속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동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상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거칠의 예배를 이제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선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과 복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희락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 거지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상황을 탓하거나 이 현실 앞에 불평함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